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한 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17장 22절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마음의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미움이 엄습할 때, 같이 합시다. 미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육신의 고통이나 질병을 받으면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이나 질병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지만 우리는 전력으로 고침받기 위하여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찾아보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병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병이 들고 마음이 아플지라도 이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괜찮아지겠거니 방치하거나 우리는 내버려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병은 우리 육신의 질병보다 더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그대로 잔존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확산시켜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생의 삶의 어지러움과 고통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기도 하고 마음의 이 병을 통해서 점점점 확산되어지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하고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이 마음의 병의 근원인 이 미움,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할 것은 마음의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병이 엄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병이 엄습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모르는 것이 바로 마음속의 미움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 미움의 감정을 마음에 켜켜이 쌓아두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당했던 아픔과 고통과 쓰라리는 흔적들을 그대로 묵혀두고 언젠가는 이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꽃을 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지만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서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내가 지금은 이렇게 형편이 안 되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반드시 갚으리라. 이러한 마음의 옹골찬 상처를 담아두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미움의 병이 결국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사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용서치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을 불러서 나한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 빚쟁이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는 얼마 졌냐? 예, 내가 얼마 졌습니다. 얼른 갚아. 예, 다 일일이 그 빚을 진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는 그 임금님 앞에 막 울고 불고 손바닥이 발이 되도록 막 빌면서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됩니다. 갚을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니 그 사람이 그 간절함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보니 진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오고 하고 내가 너를 보니 도대체 너는 갚을 만한 형편이 안 되니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내가 이 모든 빚을 다 탕감시켜 주리라. 그리고 빚진 문서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꿈이냐 생신이 아닙니까?
그래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꼬집어 보기도 했겠지요. 돌아가라. 기쁨 속에, 행복 속에 이제 물러나왔습니다. 거리를 지나서 자기 집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내 눈이 번쩍 뜨이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냐? 나한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왕에게 내가 용서받을 때 빚을 얼마를 탕감받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원 이상 되어지는 돈이지요. 그 얘기입니다. 일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엄청난 돈을 사함받은 그 기쁨이 충만했는데 바로 내 앞에 만난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얼마 빚진 사람이냐? 바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지금 한 사람은 얼른 계산해도 1000만 원 이상 되어지는 돈이지요. 물론 큰 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용서받은 10억 이상에 비하면 지금 당장 1000만 원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이 용서받은 그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두들겨 갈기고 그리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막 협박하고 눈을 치떴다 감았다 하면서 너 이놈 왜 내 돈 안 갚어? 아, 예, 용서해 주세요. 형편이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시간을 주시면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또 빌고 빌어도 무자비하게 이 사람을 갖다가 옥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너 갚을 때까지 나올 생각하지 마라. 이래버린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입에서 소문을 타서 결국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려갔습니다. 그 임금님이 이 무자비한 용서치 않는 이 사람을 가만둘 리가 없지요. 너는 나한테 갚을 형편이 안 돼서 용서를 빌기에 1만 달란트 10억 원 이상을 내가 용서해 주었건만 너는 너에게 빚진 1000만 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너는 무자비하게 옥을 쳐 넣었다고? 너 이런 법은 없는 거야. 너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옥에 쳐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뭘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치 않는 그 미움의 감정이 켜켜이 쌓여진 상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질병이 유발되어지고 가정에 고통이 다가오고 생활에 고통이 다가와서 인생 자체가 고통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바로 고통에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용서받을 만한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뿌림으로 우리 죄값을 청산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우리는 탕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하여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물과 피를 방울방울 다 쏟아내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자랑하지 못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값을 치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잘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 반드시 두고 보자. 이 천벌을 받을 놈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잘 될 수가 있겠어? 나는 네가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똑똑하게 지켜볼 거야.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괘씸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심신에는 질병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행한 대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죄값만 자꾸 용서받기를 원하는 이상한 마음을 늘 품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를 안 해준 만큼 고통의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받고 산다는 사실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약을 먹어도 낫지 아니하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효과가 없고 이상하게 인생 자체의 기쁨과 소망이 다 사라진 채 가슴속에 이상하리만큼 쓴물이 계속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문제, 생활 문제, 기대하지 않았던 고통이 자꾸 다가와서 염려와 근심이 반복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때 상처받은 미움의 감정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숨어져서 그 사람을 움켜잡습니다. 평생을 암울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렇듯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감정적인 그런 독소를 일으키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인간의 삶의 관계 속에 끊임없이 부조화를 이루고 이웃과의 관계가 늘 슬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늘 유발시키지요. 불면증을 유발시키고 변비, 암덩어리, 그리고 뼈가 쇠합니다. 마음의 병이 옵니다. 어떨 때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살 유혹까지도 사람들은 다 느끼고 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둘째로 할 것은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복수와 오난의 빚을 풀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새 인생을 살기 위하여 복수와 오난의 빚을 풀어놓읍시다. 우리는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상처와 고통이 입에서 자꾸 나와요. 쓴물이 나오게 되어 있고 독소가 자꾸 입에서 막 품어져 나올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리 좋은 날을 기대하고 희망을 꿈을 꿔도 고통의 굴레가 나의 인생을 매일같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그렇게 세월을 반복하고 살다가 죽을 때에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느 여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자 선생님인데 이분이 심한 관절염으로 뼈가 막 상해지는 겁니다. 수술을 받았지요. 그런데도 차도가 없어요. 고통은 계속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릎이 그렇게 괴로우니까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휠체어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니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너무너무 괴롭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도 또렷한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약을 줘도 그때뿐이고 물리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관절염 때문에 고통하는 분이 있는데 본인만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괴로움 속에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 해답을 풀어갑니다. 목사님, 제가요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했는데 이 관절염이 낫지 않아요. 목사님, 왜 그럴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그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사회적인 나름대로 지도층 아닙니까? 여자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고 현직 살 만큼 사는 분인데 이분이 뭘 못 해봤겠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가만히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대답을 합니다. 예,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누구를 미워합니까? 예, 남편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합니까? 죽이고 싶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감정이 왜 들었을까요? 왜 그런가요? 이놈의 인간이 나 말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 모르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인간이 나중에 이혼하자고 그러고 나를 괴롭히니까 어찌할 수 없이 이혼해 줬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니 내가 죽을 맛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빨리 이혼하세요. 아니 목사님 10년 전에 이혼했다니까요. 법적으로 10년 전에 이혼했는데 뭘 또 이혼합니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이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남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려보냈어요. 용서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세요. 목사님 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한 이 삶의 현실의 괴로움은 바로 그 인간 때문에 생긴 건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고 축복하라니요. 목사님 말이나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고통은 바로 미움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무릎이 아팠나요? 아니요. 언제부터 아팠나요? 그 미움을 갖고 그 남편과의 괴로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무릎의 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 몸의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미움을 갖고 시작되는 순간부터 병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남편을 이제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인간 정말 믿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한마디씩 끊어서 기도를 따라하라고 해갖고 기도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축복해 주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백약이 무효했던 그 사람이 용서해 주고 나서부터 관절염이 사라지고 깨끗이 낫고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걸어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위궤양으로 피를 토하고 고통하는 설사하는 법대생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법관이 되게 하여 지금 법대생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제 판사가 되어지고 검사가 되어질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위궤양으로 인하여 음식물만 들어가면 토악질을 하고 거기서 피를 품어내고 뒤로는 피를 쏟아내니 살이 그냥 젓가락처럼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잡니다. 그리 젊은 사람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의사한테 가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의사가 의사로서의 의학도 연구했지만 심리학을 연구한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부터 상담으로 얘기를 나누기 시작됐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물어보니까 예,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합니까? 예, 어릴 적 얘기예요.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할아버지 손에 크게 됐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가난해서 시골에 논이 딱 한마지기밖에 없었어요. 한마지기. 그런데 이 한마지기 가지고 겨우겨우 우리 식구들이 살아가는데 옆집 그 논두렁 사이에 저 논을 갖고 있는 영감님은 엄청나게 부자라서 마을에서 손을 꼽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욕심 많은 영감님이 우리 할아버지의 논을 자꾸 파먹어요. 자꾸 삽질해서 자꾸 자기 집 쪽으로 자기 땅 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시골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 할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대판, 아침에 논두렁에서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밀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끄러져 가지고는 뒤로 넘어져 가고 해필이면 돌뿌리에 걸려 가지고 뒤통수가 걸려서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기가 저 할아버지가 밀었다고 얘기를 해도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들어주지 않고 무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한 푼의 보상도 못 받고 그냥 재수 없이 스스로 미끄러져 죽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고 내 인생은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법관이 되는 것이다,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서 명명백백하게 이걸 드러내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꿈을 이루기에 지금 목전에 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할아버지, 이웃집 그 할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그 몸에 시작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당신의 병은 바로 미움에서부터 시작됐어. 그러니 당신이 살고 싶으면 그 할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세상에 그 청년이 눈을 부릅뜨면서 세상의 목사님, 아니 선생님, 도대체 용서가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해보지 않은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에서 뇌 위장이 빵꾸가 나가지고 당신이 곧 죽을 건데, 당신의 생명이 지금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당신이 살려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할아버지가 욕심이 지나쳐서 한 행동, 그것을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억지로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을 이제 넘어갔는데, 참 그 순간 이후로부터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단잠을 자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굴에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은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해 주라. 말도 안 되는 지시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천사도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닥친 상처와 고통이 이렇게 큰데 그 사람을 축복하라니요 하면서 우리가 반문을 가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를 같이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지 성자나 천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만 있다면, 아하,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래 나라고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은 내가 용서받고 내가 축복받기 위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에 판원 박사가 있는데, 이 판원 박사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화를 내면 보통 때보다 피가 빨리 응고되고 맥박이 높아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절도하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화병에 이르게 되는데, 화병에 이르게 되면 반신불수가 되어지고 뇌졸중에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풍에 쓰러지게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화병을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는 순간, 미움의 감정을 품는 순간, 그것이 상대방에게 임하는 것보다 나한테 임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중풍 걸리는 사람의 대다수가 성격이 급해요. 아시겠죠? 마음의 미움과 원한의 감정이 사무친 사람일수록 뇌졸중, 중풍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원 박사가 연관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분노가 가득합니다. 열이 받았어요. 신경질이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사람의 콧김하고 입김, 콧김하고 입김을 이렇게 비커에다가 담았대요. 그걸 모은 상태에서 응고시키니까 그것이 노란 액체로 변화되는데, 그 노란 액체에 한 방울 찍어서 밀폐된 그 상자 안에 딱 집어넣고 생지, 아주 건강하고 싱싱한 생지를 그 안에다 쏙 집어넣으면 그 즉시에 즉사해버리래요. 생지 한 마리가 사람의 분노했을 때 나온 그 콧김, 입김을 맞자마자 즉사해버리더래요. 그 응고된 그 작은 그 응고된 액체를 가지고 자그마치 사람 100명을 죽일 수 있는, 즉사시킬 수 있는 독약이 되더라,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화를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와 화, 미움의 감정들은 나에게도 독이 되어지고 남한테도 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셋째로 할 것은, 미움에서 해방을 얻기를 원한다면 가슴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상처를 치유받읍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은 부조화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흔적이고 속으로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딱 발산되어서 분노가 되어지면 결국 그것이 몸의 질병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 상처는 계속해서 일파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항상 의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늘 상처를 주고 받고 살던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소년 시절에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눈칫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는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거리의 소년들과 함께 그냥 불황아로 살아가다 보니까 크고 작은 죄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그 소년에게 늘 쇠고랑이 늘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적대감, 미움의 감정, 그리고 사람을 항상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가득가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누가 가까이 오기를 기뻐하겠어요? 이 사람만 만나면 상처를 받는데 이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요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가 감옥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신 그 사랑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 네가 그 원인 제공자야, 너 때문이야 했던 사고방식을 바꿨어요. 아하, 내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늘 그렇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구나. 아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변화된 만큼 남도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훌륭한 인격자로 잘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이 상처에 치유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작정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것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픈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빨이 아파요, 귀가 아파요, 내가 목이 아파요, 손가락 발가락 어디가 아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그것에 대한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누구에게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여 내 마음이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사예요.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어요. 어떤 상태든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리셋할 수가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거짓말하고 감추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이러하니, 내 마음의 고통이 이러하니, 내 괴로움이 이러하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순간에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씻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마음의 기억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당했던 기억들, 형제에게 당했던 기억들, 그 다음에 자라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했던 기억들, 그리고 결혼해서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당했던 기억들, 그 다음에 늙어가면서 자식들 때문에 마음에 속상했던 기억들, 여러분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을 갖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데 그 영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몸도 건강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축복을 다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축복 중에 영생, 천국, 하늘나라 이것만 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날 동안에는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생지옥이야. 마음에 끌탕을 하면서 늘 나는 언제나 하면서 그것이 확산돼서 몸과 마음은 병들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마음의 심령이 상하여 있다면 누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그 사람 그 깊은 곳까지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의 간단한 의료적인 처방은 할 수 있을지언정 사람의 심령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미움의 흔적들은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의사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곳에 크고 강한 능력의 손을 펼치사 쓰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깨끗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지는 축복만 축복이 아니라고 성경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고침받은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내 마음에 머무르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머무르게 되면 내 영혼의 치유가 임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진저리가 쳐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보면 주님께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밉다면,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막 진절머리 쳐질 정도로 막 그냥 혐오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치유받아야 될 병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병든 마음을 주께 내려놓고 은혜를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울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매너의 웃음을 짓고 환한 표정을 짓고 화장발로 다니고 있지만은 실상은 나 혼자 있는 공간에 화장실에서 아니면 나 혼자 있는 잠자리에서 깜깜함 속에서 나 스스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깊은 잠을 잘 수 있나요? 밥맛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삶의 의욕과 희망이 생길 수가 있나요? 마음에 병든 사람은 이처럼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천국만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눌림에서 해방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키고 건강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 인생조차를 다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상처는 별이 된다. 한 번 더, 상처는 별이 된다. 자기 자신이 그만큼 상처를 받아보면 그 상처의 아픔과 깊이와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으면 저 사람이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몇 단계다 알 수 있어요. 상처를 받아본 만큼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 본 사람은 실패해 본 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요. 아픔을 당해본 사람은 아픔을 당해본 만큼 누군가의 아픔 속에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담도 참 잘 마련했어요. 호랩의 사정은 아주 명언이야.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지. 그대로 남으면 병이 되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반드시 고침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누가 치료한다고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래요. 내가 이 상황이에요. 내 마음이 이래요 하면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름다운 별이 돼서 아름다운 소망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지침과 친구로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천국만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인생 시간 남은 삶을 천국같이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가정이 천국 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천국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합니다. 아멘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당을 떠나가기 전에 이 마음의 상처를 다 내놓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덧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상처 입은 심령들, 눌리고 고통하는 심령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타이밍을 잠깐 보십시오. 아, 오래됐네. 이거 조금 힘들어. 좀 3년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나요? 한 번이 없습니다. 너 이거 불치병이야. 이거 불치병. 이거 굉장히 공이 좀 들어가야 돼. 너 한 100일 공을 좀 세워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주님께서 어루만져서 다 즉시에 고쳤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치료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까요? 친한 친구, 의리로 뭉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한 친구에게 속 깊은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사업을 했는데 급한 돈 1억 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나도 지금 힘들지만 1억 원을 모아가지고 친구에게 그냥 맡겼어요. 언젠가는 주겠지. 해결되면 주겠지. 그렇게 한 달을 10달, 1년, 2년, 3년 몇 년을 지나도 1억 원을 안 주는 거야. 그 상황 속에 나는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에 대한 의리가 다 깨지고 저놈이 나한테 사기쳤구나. 저놈이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의리를 배신으로 갚어? 저 찢어 죽일 놈.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너 이렇게 해놓고 너 잘 될 거 봤어? 내가 너를 그냥 몇 배로 갚아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앙심을 품고 막 살아가는데 희한한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죽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잠을 못 자.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밥맛이 떨어져요.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줄줄줄 합니다. 그러자 건강했던 몸에서 갑자기 막 이상 반응이 오는데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니까 당뇨가 확산되고 고지혈질, 고혈압 막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변을 보면 혈변을 봐요. 혈변을 보는 거야.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암 초기 단계래. 와, 이 진행되면 급하게 퍼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와, 이러면 1억 원 때문에 나 다 죽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붙잡는 게 뭐예요? 예수밖에 없잖아. 교회 왔어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 형편을 막 거품을 물고 그 새끼 때문에, 그놈 때문에, 그 작자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좌우지간 내가 이 꼴이 됐다고 막 품어대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 어째 그렇게 대답합니까? 그것만큼 대답이 없어요. 왜 용서해 주란 말을 합니까? 나는 용서 못 해줍니다. 아니 당신이 죽는다니까? 당신이 죽게 생겼다니까? 그 다음에 용서를 해준 다음에는 잊어버리십시오. 어떻게 그걸 잊어요? 어떻게 잊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잊어버려요. 그것이 기억 속에 계속 살아남아 있다면 당신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용서해 준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리로 뭉친 그 형제 같은, 피를 나는 형제 같은 사람이 돈을 빌려가 못 갚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를 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도 당신은 1억 원 없어도 여기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또 당장 내일 굶어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에 날렸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의 말이 맞아요. 용서해 줘버리고 잊어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는 마음속에서 용서해주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채우면서 믿음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면서 살았어요. 그러자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밥맛이 돌아오고 잠을 자게 되어지고 혈색이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잔병이 다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났는데 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미안하다. 내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 돼서 너한테 이렇게 피해 다녔다. 받아라 하면서 결국 빌려갔던 돈 도로 갚아주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중간에 그냥 그 사람 미워해서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그 돈 못 받아요. 나만 손해야.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도 사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도 사는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은요 방법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왜 미운 사람이 없고 마음속에 그냥 상처받지 않은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중요해지지 않게 하여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몸이 건강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해 줘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치료가 내 영혼을 치료하도록 주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받도록 우리는 믿음의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처보다도 큰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한 현실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주려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받기 위하여 주님 방법대로 한번 실천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